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AD 70년 사건과 연결됩니다. AD 70년 사건이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모두 파괴한 사건을 가리켜서 AD 70년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20절 말씀처럼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탔고 도성은 무너졌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학살이 그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 가운데에 가장 큰 어려움을, 도망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인정 없는 파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수 출신이었다가 로마로 투항하여서 로마 시민이 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당시의 상황, 그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일어난 화재의 상당수가 희생자들의 핏물로 꺼질 지경이었다. 그 잔혹함과 그 파멸이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담담하게 이 사건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었다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은 예루살렘은 24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짓밟은 이 이방인들도 그 때가 차면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벌과 심판에 대한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재앙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의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역사관 위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늘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욕망과 권력은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된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겸허히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매우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며 24절까지는 이 AD 70년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25절부터는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맥락에서 똑같이 이 70년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의 징조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 이미지인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큰 민족과 왕국의 격변과 멸망을 예고하는 표현으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다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나 에돔을 비롯한 열국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예고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결국 패망한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70년을 막 앞둔 68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69년은 4명의 황제의 해라고 불리는 그러한 해입니다. 갈바, 오토, 바텔리우스, 베스파니우스와 같은 이 4명의 황제가 한 해 동안에 차례대로 등극을 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정치적인 몰락에도 매우 적절한 묘사입니다. 역사의 격변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 그리고 혼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 70년을 앞두고 한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으며 어마어마한 폭력과 핍박 가운데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더 인내하고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는 이런 대목을 보면 늘 예수님의 재림만을 떠올리지만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 날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동시에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날입니다. 혼란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놓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인내하고 견디며 이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종말론적 삶의 자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속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기대함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과 가정이, 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조국이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삶의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들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소망하고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치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